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다윗을 공격했던 시므이라는 사람도 나와서 인사를 했고, 무비보셋도 인사를 하고요. 또 다윗을 공격했던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를 하는데 3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서 이 요단을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여기를 뭐 건너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작은 곳인데,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그리고 또 특별히 비가 와서 농사를 지을 때쯤 되면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요단을 넘쳤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면 굉장히 물이 많이 흘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서 보면 에게 이런 데를 어떻게 건너가? 또 에게 이런 데서 뭐 세례를 준다고?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32절에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80세면 굉장하겠죠.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실제로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다윗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먹여 살 테니까 따라오시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그 공로가 너무 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자기 처지를 알고 있죠. 34절 바르실레가 왕께 하려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난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내가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인데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뭐 왕과 함께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겠죠. 뭐 좋은 거를 많이 가지겠죠. 그러나 뭐 나이 들고 보니까 다 경험해 보니까 그게 그거고, 뭐 또 음식의 맛을 지금 분별도 안 됩니다. 다 맛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밖에 없지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없더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연세가 드시면 어릴 때 살던 내 고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는 것보다는 연세가 드시고 나면 다시금 고향에 돌아오는데, 지금 이 나이에 떠나서 내가 뭘 이렇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고향에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는 당신에게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늙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바르실레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왕이 나를 부르면 왕이 나에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가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높은 어떤 지위가 있거나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더 많은 힘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가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얻을 거야 라고 가죠. 그런데 오늘 바르실레의 그 자세를 보면 내가 뭔가를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르실레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뢰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충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오늘 바르실레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80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 말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십시오. 혹시라도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신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은 추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이죠.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이거 지금 바르실레도 알고 있죠. 지금 당신을,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내가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너를 위해서 뭘 해주는 거야,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러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도, 모든 것들을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마치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의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고향을 떠나겠습니까? 나는 그냥 고향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러니까 기맘을 데려가서 저 녀석이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쓸만하니까 쓰시고 싶으면 쓰시고 아니면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짐을 지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쓸만합니다. 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이죠. 왕이 대답하되 이런 내가 정말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이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함이라는 사람이 이게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전에 의하면 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 사람이 그 관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여관을 했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레미야서에 가보게 되면 예레미야서에는 그 게롭 기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맘이라는 사람이 여관을 만들었고 그 여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승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니냐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명확하게 뭐 성경에 기록되거나 또 역사적인 어떤 고증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을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맘이라는 사람, 이 똑같은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게롯 기맘이다. 그래서 기맘의 여관이다라고까지 하는 말을 보면 그 실제로 그 다윗이 불러가서 일꾼으로 사용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38절에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니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서로 이제 헤어졌다. 그리고 기맘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40절에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가 다 버렸었는데 이제는 다 다윗의 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두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지금 이게 이야기를 보니까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저 왜 유다 사람들하고만 그게 있습니까? 아니 저 녀석들이 당신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떻게 유다 사람하고만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의 입장도 어려운 겁니다. 유다 사람하고 밥 먹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43절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다. 야 너희들은 지금 11지파고 우리는 12지파 너희는 한 지파고 우리는 11지파야. 거기 이제 10몫을 가졌다. 이렇게 11몫을 원래는 가진 거죠. 근데 실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할 때 10몫을 가졌다 하는데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화가 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습을 보니까 이러한 서로 간의 지역 감정이 지금 계속해서 묻어나고 있구나. 지역 감정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먼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역 감정 때문에 많은 고통도 있었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힘든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금 이 19장을 마치면서 다윗이 어려운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었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물론 그 뒤에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나갔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다윗이 이때 시를 쓰면서 그 시를 계속해서 읊조렸다 또 묵상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5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편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자, 이 다윗의 시 시편 5편은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이 뭐냐면 아침의 기도시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시입니다.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죠. 5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자기가 왕이거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딱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악 또는 이 관주 나온 거 보니까 3번에 악인이라고 하죠. 악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자, 그러면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악한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면 지금 다윗이 그렇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악으로 갚아도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린 자를 즐기를 즐겨하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죠. 오직 7절이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니, 다윗의 삶을 보니까 성전에서 뭐 그렇게 그 좋은 따뜻한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지만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나를 어렵게 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렇잖아요. 행복한 시간들도 있는 것 같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거기에 모든 사람 안에 다윗 포함이겠죠.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은 영원히 기뻐 외치고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게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살아왔을 때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방패로 내 모든 삶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아침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다가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저녁에 잠잘 때가 되면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4장이죠? 4장, 이제 시편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이다. 자, 왜 들으세요? 아침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습, 그러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에도 내가 두려워 떨고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에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평안입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뭐냐면 곡식이 많기 때문에 포도주가 풍성해서 먹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큰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얼마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기쁘고 그러한 모습을 느끼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초막에 살아도, 내가 기와에 살아도, 내가 왕궁에 살아도, 내가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누구도 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찬송가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8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던 삶이 얼마나 길었는데 그 다윗의 삶이 그렇게 긴 생활 동안 도망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이 달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윗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은 그렇게 뭐 행복한 삶을 산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모아놨던 것들, 쌓아놨던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데 다윗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죠. 저녁에는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믿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받을 징계가 남아 있습니다. 받을 징계가 어쩌면 다윗이 한 가지 범죄를 했던, 죄를 범했던 이 모습, 바세바를 취했던 모습, 우리아를 죽였던 그 모습이 왕으로서 본다면 뭐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왕은 모든 것들을 자기가 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니 그거 뭐 그 정도는 이렇게 했으면 뭐 이걸로 다 갚아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징계가 더 센 거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수 있도록 자녀일수록, 또 사랑하는 제자일수록 매가 더 많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는 더 많습니다. 그 매를 더 맞으니까 나는 주소온 자식인가 봐. 그게 아니라고 하죠. 히브리서를 보니까 매를 더 맞는 사람마다 참 자녀다, 진짜 자녀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안에 그 매 속에 집어넣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마다 참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20장에 가보면 또 한 번의 그 시련이 다가오는데 1절을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습니다. 자, 불량배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입니다. 그런데 세바인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사울 때부터 또 시므이도 그렇고 이 베냐민 지파는 계속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그러다가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놨더니 또 문제를 일으키다가 또 다음에 그 이후에도 다윗을 계속해서 골탕 먹이고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이 다윗도 굉장히 골치 아팠던 그런 지파, 또 힘들게 했던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인데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왜냐하면 이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첫 번째 왕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울을 통해서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야 라고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좀 교만한 마음도 있죠. 자기들이
왕족이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다윗이 누구야? 이새가 누구야? 아니, 사울 말고 왕이 또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베냐민 지파야. 우리가 왕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참 이걸 보니까 다윗에게 마음을 줬다가 다시 또 도망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또 도망갔다가 이 다음에 보면 다시 또 다윗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심을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민심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냐. 유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역 감정이 있다고 그랬죠. 이 지역 감정에 뭐 다윗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편을 많이 안 들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조금 더 빨리 미워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또 자기 지파라고 또 다윗을 옹호하는 거죠. 예전에 압살롬이 자기 지파였을 때는 서로 나눠졌는데, 지금은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이 나눠지니까 완전히 나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지역 감정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역 감정, 남자와 여자, 뭐 백인과 흑인, 흑인과 황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나누면, 분리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얼굴이 검건 희건 노랗건 다 한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자, 노아라는 조상이죠. 또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아담이라고 하는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몸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너는 여기니까 나는 저기니까 하면서 자꾸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람이 그런 거죠. 내가 태어난 도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천에 사니까 다른 지역하고 우리 인천하고 어떤 경기를 한다면 무조건 인천을 응원하겠죠. 자, 또 인천에서도 저쪽 우리는 계양구인데 저쪽 부평구하고 하면 또 우리가 계양구를 또 응원하겠죠. 또 계양구에서도 작전동하고 효성동하고 또 하면 효성동을 또 응원하겠죠.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경기일 뿐이고, 그 이후에는 서로가 하나 된 모습이 필요한데, 자꾸 고향 나누고 또 피부색 나누고 나이 따지고 학교 따지고 혈액형 따져가지고 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 다윗을 지나 솔로몬 지난 다음에는 진짜 나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친구 간에도 그렇고, 연인 간에도 그렇고, 누구든지 간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가야지, 야,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갈라설 거야, 이렇게 하면 너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면 어느 시점쯤 되면 진짜 갈라집니다. 왜요? 그 마음이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된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니라.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어디까지?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지라. 그러니까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의 모습은 다윗이 다스렸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은 지금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좁은 지역을 다스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본궁에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이제서야 이른 거죠. 딱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은 양념적인 이야기, 오는 도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다윗을 불러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다윗을 싫어해서 다윗과 전쟁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니까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니 이 여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또 당합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사입니다. 후궁 10명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니 실제로 잘못은 다윗이 해가지고 결국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 건데, 어찌 보면 다윗에게 돌을 던져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 후궁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가해지거든요. 우리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지 않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또 억울하지 않게 우리에게 대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끼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나 아마사라는 사람은 다윗의 누이가 둘이 있는데, 뭐 성경에서 나온 건 둘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둘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한테는 아마사가 태어나고 한 사람한테는 이 요압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들인 거죠. 조카.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니까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뭐 친구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의 조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카인데 누이의 조카니까 형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이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마사라는 사람은 원래 이 압살롬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요압 갈아치워 한 다음에 요압은 갈아치워 버리고 아마사를 왕의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죠. 3일 내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너는 가서 전쟁을 해. 그리고 저거 다 처치해버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까지 누가 군대 장관이었어요? 요압이었잖아. 요압. 그러니까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아마사로 갈아 끼우고 나서 야, 아마사 네가 마음대로 해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압하고 관계가 있었거든요. 요압이 죽었더라면 모를 텐데 요압이 지금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저한 길이 지체된지라. 아니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요압 말은 듣는데 아마사 말은 듣지 않습니다. 6절에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요압의 요압은 이제 딱 잘라냈으니까 다시 또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야 너 이리 와봐. 너 빨리 가서 세바를 잡아. 근데 세바를 잡을 때 그냥 가지 말고 너의 주 있잖아. 너의 주가 뭐예요? 너네 형 요압한테 말해가지고 군대 좀 잘 모으라고 그래. 자꾸 쟤 왜 속색이니? 그러니까 좀 모아가지고 걔 빨리 처리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결국은 권한은 아마사에게 주었는데 아마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아비새가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죠. 8절에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도 함께 왔던 거죠.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칼집에 허리에다가 칼을 딱 맸는데 막 아이고 형님, 서로 사촌간이잖아요. 사촌간. 왜냐하면 다윗의 누이 두 사람 그리고 그 아들들이니까 둘이 사촌간이란 말이에요. 이 사촌간이니까 가가지고 아이고 형님 잘 지내십니까 하는데 칼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밑에 칼 빠지니까 칼을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칼이 빠졌네 하면서 칼을 딱 잡고 가서 그냥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칼 빠진 거를 빠진 칼을 잡으려 하나 보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맞아 죽은 거죠. 칼이 맞아 죽은 거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바치려 하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아도 됐는데 죽였고, 그 다음에 아브넬을 죽이지 않아도 됐는데 아브넬을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아마사를 죽이지 않아도 됐는데 죽여버렸고, 이게 요압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 앞에 와서는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조카로서 또 부하로서 충정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고 그 왕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런 얘기하죠. 이 악한 녀석들 때문에 내가 할 게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요압의 청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요압을 좋아하는 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다윗을 위하여 일했으면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과 다윗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똑같이 붙여놓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뉴스를 들을 때 이거 한 가지 두 가지 하면 이것은 맞는데 이건 틀리구나, 이거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첫 번째 거 맞으니까 두 번째도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2절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죽은 걸 보고 구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사를 큰 길거리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있는 자도 또 멈춰 서는 것을 보고 덮어버렸어요. 빨리 지나가게. 사람들이 그걸 보면 싸울 마음이 나지 않겠죠. 같은 표도 죽이니까. 13절에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 아벨이라는, 벳마가 아벨이죠. 15절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라고 하는 성이 성이잖아요. 그리고 성이 이렇게 언덕에 성이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 언덕에 있으니까 성을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성은 항상 언덕에 있어요. 산이나 언덕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산 옆에 조그만 산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성을 계속 흙을 쌓아가지고 더 높게 만들어서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그걸 기둥으로 해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무너뜨리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유다의 역사 중에 로마가 쳐들어가서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했던 지역도 있습니다. 보니까 쳐서 헐고자 하니까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여장부죠. 외쳐 이르되 그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17절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입니까 하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까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을 테니까 말해봐. 18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해왔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벨성이라는 곳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아벨에 가서 물어봐. 그러면 거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해줄 거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라고 했다는 거죠. 19절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인데 나 다윗을 반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렇게 지혜로운 성을 멸하고자 하는데 왜
왜 당신들은 당신의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왜 여기를 부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을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 여인들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이거 보니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세바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새치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려서 세력을 모으면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압에게 이 일을 처음에 시킨 게 아니었는데 요압이 일을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또 요압에게 시킨 게 아니고 그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시켰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은 이 22절 중반에 보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그 장군이 됐어요. 장군. 요압에게 시킨 게 아닌데 사실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에게 시킨 건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을 총괄주의하는 게 요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니까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실은 요압이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가야 되죠? 아비새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요압이 나갑니다. 왜 나갈까요? 지금 나한테 어떻게 했어? 지금 나를 지금 파면했던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한테 이렇게 충성하는데 당신 나한테 자꾸 이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지금 다윗이요. 왕의 자리에 있지만 실제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요압이 어찌할 수 없는 거지. 지금 모든 실권은 보니까 요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다윗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이 하라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23절을 보니까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나중에 다윗이 이걸 해결을 못하고요.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야 요압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돼 하면서 죽이라고 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25절의 스와는 서기관이 되었다고 그래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게 보니까 여기서 이 보면 스와는 서기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서기관은 행정의 달인들이죠. 행정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여기 보니까 군대장관, 뭐 감역관 어쩌고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 하를 보면서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 하를 보면서 나중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보겠죠. 쭉 보면서 과연 이건 누가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지 잘 모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는 좀 있겠죠. 누가 기록했을까? 이 최소한 이걸 기록하진 않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단초, 그 사초를 기록했던 사람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사관이잖아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읽었겠죠. 그 읽고 또 그걸 가지고 책을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실제로 이 사람이 사무엘 상관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사관이니까 역사를 정리해 놓기는 해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사밧이 기록한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도 이 사관이 썼던 이런 것들을 아마 참고했던 모습이 있을 겁니다. 2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기브온 사람은 원래 죽이면 안 됩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멀리서 왔어요 하면서 우리 죽이지 마세요 해가지고 결국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쓸었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근데 기브온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아마도 이 사울이 갖다가 다 죽여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죽으니까 원래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아니 이스라엘과 유다에 열심히 있으면 잘 다스리면 되지 왜 그들을 죽입니까? 죽이지 말라는 것을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이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용서를 하겠냐? 어떻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복을 빌겠냐라고 하니까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의 돈 받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5절에 그들이 왕께 하려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학살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 5.18 같은 경우 보면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잖아요. 그 학살한 겁니다. 그 학살했으면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이거 억울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행했던 사람들이 나는 안 했어, 난 아무 잘못 없어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즉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친일파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7사람을 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죽은 거 다 우리 죽은 만큼 죽일 수는 없고 7사람만 내줘요. 대표성을 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어요. 그때 용서는 못해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8절에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머니와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물럿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5 아들을 붙잡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리스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넬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첩으로 취했다, 취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이 가가지고 야 네가 말이야 어떻게 리스바를 취하냐,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리스바를 이야기합니다. 그 리스바가 그 처녀가 아니 그 아이가 없는 게 아니었고 아이까지 있었는데 그 아브넬이 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9절에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며 그들 7사람을 동시에 죽이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그러니까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쌀을 베잖아요. 그러면 언제 베죠? 비가 오지 않을 때 베잖아요.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가을이잖아요. 가을. 우리는 우리를 우기 건기 나누지 않지만 우기, 그러니까 장마가 지나고 나서 건기, 이제 날씨가 맑아지면 베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싹 말리고 난 다음에 싹 거두면 그때부터 추위가 오면서 또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기가 오면 보리를 베는 거예요. 보리를 다 베고 말리고 다 하고 나면 다시 우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하는 거죠. 비에 시체가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원래는 목매달아 죽으면 원래는 바로 매장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율법도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요구하기를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놔둬요. 그래서 매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볼 때 참 안쓰럽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 찾아가가지고 야야 그때 뼈 있잖아 내놔. 그리고 이는 전에 길르앗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거리에 매다는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기본 사람들하고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다윗이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다 하고 나니까 그 후에야.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을 보면 목마들어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됐다 이것이 아니라 시체까지 다 처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끝낸 후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목마들어 죽은 사람들은 또 무슨 죄예요, 그죠? 아무 죄가 없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잘못한 그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전에는 듣지 않았는데 이젠 들으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벌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구로 사용하는,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여러분들은 한 번 쓰임받고 버림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은 이후에도 내가 참으로 충성된 종으로서 너를 썼노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죠. 나중에 그 다윗에게 그렇게 평생을 충성하고 다윗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다윗에게 버림받아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죽임당했던 요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끝까지 쓰셨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충성된 모습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 나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앞에 또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버림받거나 이러한 모습은 절대 가지면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또 블레셋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며 다윗을 따라갔던 이때나 또 그 충성된 그 일꾼들처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